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소유와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제 단락으로 이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를 소유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등치된다. 이제 함께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매우 구별되는 세상이 천국인 거고 제자들은 결국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가치관에 기초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읽은 이야기는 이 베드로의 이제 고백에서부터 또 질문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처럼 부자가 천국 가기가 몹시 어렵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은 그 자신들이 받을 보상에 대한 이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것만 제자도에게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것이 제자 되기가 참 어려운데 돈이 많은 거에 예수님 제자 되기 어렵고 곧 천국 가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소유가 없는 것이 역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의 어떤 지름길이다, 정도다, 또 그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왜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오히려 부자도 아닌데 그 적은 재산마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기대,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에 대해서 매우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 자신들이 행한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것이 충성이든 어떤 뭐 선행이든 간에 그것에 따르는 어떤 보상이 뭐냐라는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과 경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그리고 사려 깊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내가 믿음 생활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받을 보상이 뭔가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색다른 이야기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보면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어떤 인식, 이와 같은 어떤 관점에 대해서 100% 다 배격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그래도 대답할 만한 어떤 진리의 요소가 있음을 인정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권력에 대한 야심, 어떤 물질적 부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야심은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풍성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보상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는 새로운 세상에서 주어질 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어떤 보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새로운 세상에서 어떤 새로운 보상을 할 텐데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서서도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성취,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본문인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다스릴 것으로 지금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 제자로 대표되는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온전히 참가하게 되는 새로운 창조의 백성들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보상이 제자들이 이 땅의 것을 버린 것의 보상이다. 관계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부모 자식도 다 버리고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 따라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그죠? 뭐 형제 자매 부모 얼마나 중요한 가치예요. 이 땅의 가치 우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이 땅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반드시 채워질 것이고 그 궁극적 최종적 보상은 영생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영생. 이거는 앞선 16절에서 부자 청년이 소유하기 원했던 가장 간절한 보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 갖고자 했었던 가장 소망했던 것이 영생이었다는 점에서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영생을 하나님께로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상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오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0절에 이제 예수님이 늘 이제 추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어떤 그 경고, 잘못된 그릇된 어떤 기대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실까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감을 가졌거든요. 부자 청년조차 행하지 못한 삶을 자기는 했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찬의 태도, 그리고 자기 만족의 태도, 이런 것들, 자신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교훈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되어야 함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부자 청년과 달리 자신은 오히려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까지 했던 이와 같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면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오늘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거듭되는 제자들의 어떤 부정확한 이해로 더불어서 이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질책하시기보다는 이제는 거기에 응답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경고 내지는 추가적인 교훈으로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내가 받을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결과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자원이 주님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의존의 태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무엇을 얻어서 내가 호의호식 호가호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에서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도 구하게 되고 우리의 헌신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도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이 정말 온전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드렸으니 무엇을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하고 보상과 상급이 있을 거다, 더군다나 천국에 가서 더 큰 보상이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치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와 같은 삶으로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제자들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여전히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대가를 무엇으로 누릴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지 않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게로부터 온 것이오니 주님께로 다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구할 때에는 오히려 내가 무슨 좋은 것을 누리고 보상과 상급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호흡과 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에 덧입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고 그것으로서 내게 주신 저마다의 삶을 복되게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그 은총을 향해서 우리가 다름질하는 거룩한 순례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하루 주님과 더불어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